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13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당연히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자기 땅이 거의 없었어요. 소작농이라 하죠. 지주에게 거의 절반을 지대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절반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핍하게 살았죠. 거기다가 나라에서 공납이라든가 혹은 부역을 많이 시켰죠. 군대도 가야 되고 노동력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38세 정도 됩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특히 질병에 걸리면 운명처럼 여겼지. 질병에 걸려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돌면 그 당시에 위생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자주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전염병이 됐든지 어떤 질병이 됐든지 죽음과 맞닥뜨려야 됐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엄격한 신분 사회잖아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요 네 신분이 있었는데, 사실 양반이 아니라면 신분의 제약이 엄청나게 많았죠. 관리의 형포도 취약했고, 특히 여자들은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으며 사회활동에도 거의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라 하더라도 일부의 그 양반 자제나 혹은 부유한 가문이 아니라면 서당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사실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글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교육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위한 삶이었어요. 삶의 질이라는 건 거의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태어났으면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는 이상은 그 틀 안에 사회 제도나 모든 제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현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 어떤 인생을 살까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에서 배급제를 해줬지만 배급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서 수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 영상학교 오신 우리 자매님도 그분이 살던 데가 함경도 온성이라는 곳이었는데 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탈북해야지 살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국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에 가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조금 낫다는 거지, 어떤 신분상의 그 보호나 어떤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서 또 그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평양에 사는 소수의 그 특권 계층이 아니라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죠.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 코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밀가루 한 숟가락에다 물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서 마셨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를 한 수저에다 물에 타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좀 나섰겠지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그래서 결국 중국으로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가면 남은 음식을 그 쓰레통에다 버린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살았다 합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 사회는 감시와 통제가 엄격하잖아요. 개인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철저한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적이잖아요. 국가의 허락 없이 어디 여행하거나 외부와 교류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말하자면 당원 가족이나 아니면 군부 소수의 특권층 가족이 아니라면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핵무기 개발 때문에 무역이 거의 통제되어 있잖아요. 자급자족을 하거든요. 일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경제 혹은 생산성 이런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에서도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생존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즉 120, 30년 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같은 한반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늘 삶에는 먹고 사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믿어지질 않습니다.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저도 술에 취해서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내려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내 발로 교회를 걸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들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10여 년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 10년을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뭐 실감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실감이 안 나. 눈에 기적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실감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이 교인들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죠. 결국 귀신들도 당하고 있지만 실감이 안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죠. 예배행위 나왔다 갔다 하고 100% 지옥에 갑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옥 갈 거라는 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귀신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제 생각이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귀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당연히 실감이 나죠. 제가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이유도 실감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실감이 안 나면 거의 99.9%는 지옥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 살 능력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산다는 거잖아. 불순종이죠. 안 사는 게. 지잖아요. 불순종. 100% 지옥에 가는데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실감이 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 자, 문제는 아무리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불순종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잖아. 뭐 제가 오늘 조선시대와 북한에서 태어난 삶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틀에 갇혀 사는 인생이죠.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착이 강하시다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에 관심이 없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게 하다가 진짜 영원한 지옥의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그분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분의 그 공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니까 세상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람, 경이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의 이름이 기묘, 경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사는 카운슬러를 얘기하죠. 상담자이고 문제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종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자 귀신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귀신이 없었나? 다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있었지. 아담을 지으실 때 이미 아담을 지을 때 사탄이 먼저 와 있었잖아요. 그 후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할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이 바로 사람들을 전부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자신들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기로 이미 형벌이 내려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결국 자신의 형벌이 계속 연기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심판의 날이 연기가 되는 것은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성령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연기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살아생전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곧 오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재림이나 뭐 종말의 날에 대해서 거의 관심조차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곧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잖아. 네,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게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앞으로 100년 안에 오실지 어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게 100년 안에 떠난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게 더 확실한 팩트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100% 이 땅에서 귀신들의 그 포로로 돼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다가 100% 지옥불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 귀신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원래 마귀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 영혼 불멸이죠. 그의 그 일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아주 핵심적인 게 귀신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 이렇게 따라 얘기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귀신에 의해 병에 걸린 모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명씩 택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유일하게 그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쓰러뜨려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국 집어서 얘기하신 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내가 늘 수백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결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고, 이렇게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낫는 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교회 이런 일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래. 지금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줄줄이 읊어드렸잖아요. 어디 초대교회 때만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이하죠. 영상학교 오면 영상학교도 똑같은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겠다. 이 사건은 후세 양무리들의 양들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삼위는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니까 성령은 각각 다른 위죠. 위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에센스, 본질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신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과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주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게 그 얘기구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역사를 도말하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쉼을 얻도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영생의 복이 임하고 자신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는 꼭 귀신의 역사를 도말하거나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가 이게 미혹의 영역에 속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역에 대해서 덮어두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아니,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 지옥 가겠죠. 왜? 귀신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귀신에게 늘, 점거당한 상태로, 포로된 상태로 살다가, 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전공하겠어요? 벗어나본 적도 없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이 시험하는 자인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가 40일 동안 굶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능력이 있잖아. 떡 만들어서 먹고 해. 항상 귀신들은 이 관심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본적이고 내 육체, 내 마음에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그럴듯하지 않나? 아니,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데 먹고 해. 뭐 굶냐.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 시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 말씀대로 얘기해요. 성경이 약속하시잖아.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는 죄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 희생적인 신앙행위 하는 자들 있죠. 희생적인 신앙행위.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 11조를 냈으니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교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약속해 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축복을 이 땅에서도 순적하게 살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서 주신다고 했지.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만연해요.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순종하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재물, 그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테니까 관리해라. 그랬더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게 무주공산이 된 거죠. 지금 사탄이 다 짓게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 만몬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세상이 만몬이에요. 만몬이 뭐 이게 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기 건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해서. 이 세 가지 유혹에 예수님이야 단박에 거절했지만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한 가지라도 거절할 능력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분별을 못해. 분별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지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이하지. 그래서 죄가 좋아.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늘 자석이 자석하고 세부치가 있으면 저절로 들러붙잖아. 항상 사람들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좋아. 죄가 짓는 거는 이거는 자석이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무슨 세상의 어떤 현행법이나 비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죄거든요. 쓰서 있잖아요. 우상 숭배.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해요. 성경은 본질상 진노, 이 본질이란 말이 퓨세라는 헬라어인데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성이 진노의 자녀가 귀신의 새끼라는 뜻이에요. 본성이 귀신이다 이거예요. 본성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패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내가 좋아해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제자가 안 된다는 거면 천국 백성 한 명 될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양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자들이 입힌 죄의 옷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콕 집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양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자가 귀신이거든요. 마귀들이 입힌 죄의 옷이다. 결국은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귀신과 싸운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귀신들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전혀 몰라.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이야.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은 아니잖아. 성경에서 분명히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겠어? 그게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럼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죄든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이미 나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이미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그거는 과거에 이례적으로 끝난 건데도 그것을 끌어들여가지고 평생 유효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다녀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절도죄로 들어가서 1년형을 살고 나왔다 그러면 또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돼? 또 들어가잖아. 아니 판사한테 아니 내가 들어갔다 왔어요. 아니 뭐야? 나 한번 내가 죄값을 치렀잖아. 왜 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자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통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회개한 걸 가지고 지금도 그게 회개가 그게 죄가 용서가 됐대. 그래서 죄를 좀 짓는다 하여도 걱정하지 말래. 이미 구원받았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됐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혈의 공로가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 자동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고 또 맨날 회개할 수 있는 생각이 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건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진리의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 아니잖아. 왜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 지식 몇 가지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모르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기가 막히지. 성경에 무수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거, 이것이 없다면 인생 답이 없는 거지. 설령 그래 주셨다 하더라도 이 죄를 날마다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쌓여 있잖아. 쌓여 있는 상태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아, 예수 그거 사막신 아니냐? 중동의 사막신이야. 목사들이 니들 전부 이게 뜯어 먹으려고 만드는 거야, 전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이미 다 구원받았어. 이제는 죄 좀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 없어. 지금 영접 기도하고 그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은 100% 예수 보혈의 공로로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잖아.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 얘기가. 근데 성령님께서 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날마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드디어 예수 보혈의 이 보물을 이제 내가 사용해서 날마다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만 배운 거지. 교회 가서 절반만. 그리고 다 배운 것처럼 얘기해.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늘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싸움과 늘 머리는 쓰레기통 같은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가르쳐 그냥.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곳은 맞아. 그렇지만 이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지 예수님께서 우주 한쪽 끝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다 가르쳐요. 이게 전부 귀신들한테 속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상교는 처음부터 성령님께 오셔서 철저하게 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깨달아야 성령께서 들어오셔야지 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더라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대. 이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건 초등이도 안 믿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냥 좋은 얘기잖아. 뭐 천국 간다는데 누가 싫어해. 그래서 영상학교를 처음 열어주신 게 전부 귀신에게 속박받아서 이 땅에 답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양들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건데 어떤 사람이 왔냐고 그러면 전부 그런 사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 귀신한테 눌려서 대부분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자들. 재정적으로 가정이 다 깨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준 이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귀신의 속박에서 귀신의 포로가 돼서 삶과 영혼이 생명이 도륙당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 귀신의 속박으로 인생이 도륙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을 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영상학교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주시고
양들을 보내준 양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가는 건데, 이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이게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리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영상학교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고, 이런 자들에게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신 거죠.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세상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는, 초대기회 이후에 이러한 사역을 한 교회가 세상에 없었다니까. 아니, 말이야 진짜 엄청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저도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뭐 성경은 모르겠어요. 말은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귀신, 내가 뭐 어디 귀신 한번 어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을 다 가리키고, 야 귀신 내가 쫓아내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디 가서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다 손쳐. 그렇지만 도대체 누가 이 훈련을 따라 하겠어 이걸.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내가 처음 든 생각이, 누가 이 기도를 하겠어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계가 됐는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누가 이 기도를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양을 때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양들을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흘리신 보혈, 이 보혈로 임하신 분이잖아. 우리에게 온 거잖아.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여. 이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이것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이 없으면, 있어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삶에서 증명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결국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당연히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한 걸 보면 알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것만 형제만 500명 봤습니다. 그런데도 마가 다락방에 따라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믿음이 통과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열흘 동안 하루 종일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디 3분짜리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어디 새빨간 거짓말을 가리켜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 그 신학자들과 그 교단 교리와 그 목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눈이 감겨서,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목사 입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도, 물론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라고 고민을 해. 그렇지만 이게 본인의 죄 때문에 귀신한테 속박당해서 이대로 살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저한테 이 영상학교가 앞으로 방주가 된다, 항공모함이다,
예, 마지막 히든 카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온룸에서. 내가 얼마나 웃겼겠어. 제가요? 11년 지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바뀌었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 유튜브 구독자도 막 20만 넘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여러분 바뀐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구경꾼들은 알겨요. 영사학교에서도 구경꾼이면 뭐 기다려보면 알아.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기도의 불이 꺼지고 침체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불씨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켜 세운 걸 알고 있어라. 제가 하는 일 없다는 거잖아. 네가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제가 11년 해보니까 많이 뭐 수많은 기적도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도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영사학교 돼서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잖아. 그게 제 현실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아직 덜 돼서 그랬을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얘기가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낼 테니까 귀대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해라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삶의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줬고 지식과 지혜도 많이 줬다. 그러니까 기도 일꾼을 양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맞춰보니까 영상학교에서 여러분이 기도 일꾼이 되면 다 되는 일이더라고. 결국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과 저한테 달려있어요 이 문제가. 그럼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핵심은 그거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키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돼. 제가 25년 전에 한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만 하니까 성령께서 다 사람 보내주고 능력 주고 환경 열어주고 사람 붙여주고 그래서 일하시더라고. 쉬워 안 쉬워? 쉽지 않나?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아니 일하는 거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땅 파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로 선택해. 나는 땅 안 파. 내가 13년 동안 우리 마누라랑 엄동 설알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장사한 것도 그만한 걸로 됐거든요.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다 채워주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살만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지옥 가는 게 두렵고 살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사람 자신의 이 내면과 외모를 닮아 지은 이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잡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살게 되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기도 훈련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게 돼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줬다는 것만으로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 영상학교가 진짜 이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무너지고 귀신들에 대게 밟혀가지고 이게 끝난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잖아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대로 끝이에요. 이대로 끝나면 종말이 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우리나라 모든 크리스찬들이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크리스찬들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없다니까. 무조건 잡으시.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과 막 바꾸셨잖아요. 그런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대로 아무런 일도 없이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이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가슴에 새겨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다 해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평온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놀라운 상급의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